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와 억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돈이 없어 굶주린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죄인이라 정죄받으며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즉 그들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회적으로 가난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당시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세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지극히 가난한 자입니다.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죄인이라 정죄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점령당의 속국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여러 종류의 세금을 헌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게 바치는 자들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을 로마의 앞잡이라 인식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리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원래 로마에 바쳐야 하는 세금의 양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여 걷는 나쁜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것들을 가로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정직하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악한 자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창녀와 함께 가장 멸시받는,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직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과 인식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절대 상종하면 안 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보자면 완전히 가난한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중 한 사람인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초대한 거예요. 이에 마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과거의 일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28절에서 일어나 따르리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말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와 미래를 향해 일어나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전에 행하던 잘못된 모든 일을 멈추고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고 쫓았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새롭게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 이렇게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잔치는 과거를 청산하는 작별의 잔치이자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을 위한 새 출발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갖게 되는 새로운 관계와 친밀함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친밀함과 유대감을 쌓고 나누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여 마태와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함께 식사한다, 교제한다는 것은요, 당시에 같은 공동체라는 소속을 확인해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태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난한 자와 죄인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실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이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고 있는 교만한 자들을 비꼬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 예수님이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죄인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가난한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척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죄인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초청에 반응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겠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내 죄를 깨닫고 이전에 내 삶의 패턴과 방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과 친밀한 유대감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비결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훈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 우리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새 부대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 말씀을 그저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과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려는 자세를 가진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관습, 태도, 교만, 습관적인 죄, 나의 고집, 욕심과 같은 낡은 가죽 부대를 완전히 이제 버리고 새 가죽 부대, 그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습관적인 죄, 잘못된 관습, 교만, 고집, 욕심 같은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새 포도주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는 죄악된 마음과 이전의 행실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순종의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태처럼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늘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힘입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 악한 생각, 내 고집과 편견 혹은 내 욕망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회개하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태도, 즉 새 부대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결단과 태도로 예배할 때, 그런 결단과 태도로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결단과 태도인 새 부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거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태도, 즉 새 부대를 가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께 간구하시고 새 부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습관적인 죄, 악한 생각, 편견이나 고집, 세속적인 욕망이 있다면 이 낡은 부대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